안녕하세요. 늘사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성사학당을 이렇게 영상으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고린도서 제59강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구절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말들 그리고 자랑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화자찬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은요 나는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 맞서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고 조금 지지해 주었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고린도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특출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야유하고 비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앞에 11장 5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칭 특출하다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보다 결코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에서 바울이 한 얘기죠. 이제 12절입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사도에 표된 것은 그러니까 참된 사도의 증거인 것은 그동안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오래 참았던 것, 모든 참음이죠. 인내했던 것과 그리고 자신이 행한 기적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렇게 행한 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내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동안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면서 사도직을 수행해 왔던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 기사라는 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사실 이 세 단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걸 구분했는지도 사실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다. 그렇게 짐작할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확증해주는 기적을 약속하셨고요. 또 그 약속대로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지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쵸? 그 기적이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지였던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뭐 기적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들 자신에게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실한 협력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요. 바울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도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12절에서도 바울이 참된 사도라고 하는 표지로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바로 이 모든 참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결같은 인내가 바로 바울이 참된 사도라고 하는 가장 큰 표지가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덜 했거나 또 성도들에게 덜 베푼 것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사실 비꼬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성도들의 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헐뜯었을 거예요. 14절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노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을 예고하면서요. 자신이 바라는 건 재물이 아니다. 성도들의 영혼 구원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를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교회를 세웠고요.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떤 성도에게 모욕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게 된다면 세 번째 방문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요. 이 성도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부모와 같기 때문에 자녀인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뿐이고, 또 부모인 자신이 자녀인 성도들에게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더없이 기쁘게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애매하죠.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지 않고 더욱 줄어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바울이 표현한 건데, 한마디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이 많이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도 원래 그렇게 어색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좀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그 돈을 착복한다고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교한 자, 교활한 자죠. 괴계,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너희들 것을 취하였다. 이제 그렇게 중상모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바울의 모금 자체가 속임수라고 하는 그런 중상모략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돈에 관한 스캔들이 가끔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장부를 정리하는 것, 또 회계 관리하는 것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돈이라는 것. 따라서 그 돈은
사람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8절에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의심과 비방을 예상하고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3명을 함께 보냅니다. 3명을 보내서 함께 성금을 관리하도록 했죠. 여기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서 한 형제는 8장 18절에서 언급한 형제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속인 적이 없고 또 디도나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과 디도가 동일한 성령으로 살고 또 동일한 보조로 한다는 말은 디도 역시 바울처럼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바울과 바울이 보낸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한 말들은 자기 변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모두 한 말이라는 거죠. 바울이 편지에서 자신의 직책 그리고 직무를 설명을 하고선 함께 또 숱하게 본인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은요. 자기 합리화라든지 자화자찬이 아니고 교회를 건설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바울의 그 진실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분열과 갈등 속에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겠죠. 만일에 그 기대가 어긋나면 바울은 또다시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엄격한 모습은 또 고린도 성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죄의 목록은요, 주로 분열과 갈등 또 알력과 관련된 죄들이죠. 이 목록에 있는 죄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이 분열과 갈등과 무질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앞에 20절에서는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걱정했었는데요. 오늘 21절에서는 이 성도들의 이 성도덕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면서 걱정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성도여에서 자신이 모욕을 당했던 것과 같은 일을 또 겪게 되지는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성도들의 그 성도덕 문란 때문에 이 교회의 설립자로서 또 사도로서 창피스러움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언급되었던 불륜 또 음행, 매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들로 인해서 근심할까 걱정스럽다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이 도덕적 퇴폐와 또 성윤리의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 걱정은 근거가 있는 걱정이었죠.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앞에 그 11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이 바울 자신이 더 안타깝고 더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일치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일치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타락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시련이 되었는데요. 그 시련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감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입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의 각 구절을 바탕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삶과 체험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우인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해야 마땅함에도 침묵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바울은 영성도 없고 화술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위 크다라고 하는 그 큰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11절에서 그렇게 주장했죠. 사실 그런 말을 교인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자신을 찔러 쪼개고 또 수술하는 말씀도 잘 듣겠다 그렇게 각오해야 되겠지만 말하는 입장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화를 내면요 아이가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목회할 때도 책망이 많을수록 목회는 더 안 되고 사람의 변화도 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게도 여러분 항상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나바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격려해 주기를 힘쓸 때 서로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겠죠. 비단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더욱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멋있다, 정말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정말 그 기분으로 그 기운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표지를, 증표를 모든 참음과 표적과 또 기사와 능력의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참음은 극한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을 뜻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사도의 표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 모든 참음, 그러니까 인내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는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인내는 믿음뿐만이 아니고요. 인간관계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데요. 화가 날 때는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화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더 신경 써주고 더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명예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조심스러워 하겠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려하게 될 겁니다. 때로 어려운 순간을 만나시더라도 최대한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당사자의 명예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지 말고 부담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바울이 구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이라는 것, 그걸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는 않아도 아주 교묘하게 교인들의 마음과 물질을 취한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디도는 물론이고 자신이 보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담을 주지 말고 부담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담을 주는 존재 되지 마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담을 지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부담을 지기 싫어하면 저 또한 지도력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영성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교회도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툼과 분냄과 또 시기와 당짓는 것과 또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건 서로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보다 그런 불편한 만남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자신이 또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했던 것 같고요. 특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한 교인이 만약 회개치 않는 것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더욱 평정심을 잃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21절에 보면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잠시 그 현장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의 방향을 조금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신뢰 사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의 일로 이 사회 전체 모두를 불신사회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신뢰하지 못할 부분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전부를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끔 믿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자기를 먼저 깊이 살피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탓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계획을 각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체질화시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더욱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우리 토요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